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그 근거로 사용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정말로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하기만 하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역사적 배경을 따라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으며 또 이 말씀이 의도한 바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사자를 지금 우리말로 하면 말을 전달하는 사람, 전달자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말라기의 의미도 마르아키, 그의 메신저, 그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400년의 침묵 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로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마치 금을 연단하는 불 같고 옷을 표백하는 잿물 같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금을 뜨겁게 연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붉게 달궈지면서 불순물이 걸러져 나옵니다. 그러면 순수한 금만 남게 됩니다. 또한 옷도 잿물로 빨게 되면 세탁되고 깨끗한 옷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전한 심판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의 연단을 이야기하십니다. 레위 자손을 연단하시면 그들은 깨끗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는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당시의 레위인들이 어떻게 제물을 바쳤기에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될 거라고 하셨을까요?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말라기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께 훔친 물건과 저는 동물,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 없는 것을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3장 6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그런데 당시 백성들과 레위인들은 어차피 불에 태우면 다 똑같다며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태워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라기 당시에는 유다 백성들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이들은 점을 치며 간음했고 거짓말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접한 자를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런데 백성들은 점을 치고 무당을 따랐습니다.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품꾼의 삭슬 즉시 주라고 하였는데 그 품삭슬 주지 않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고 오히려 돌보라고 하셨는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였습니다. 즉 당시 포로 귀환 이후의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율법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돌아오라 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도리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방법으로서 11조를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언약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거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고 하시거나 혹은 모든 우상을 깨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서 그래 지갑이 회개해야 회개한 것이구나, 재정적인 거룩을 먼저 이루라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즉 지금 남유다는 온 민족적으로 11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백성이 11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적용은 1차적으로 그 시대 배경에 따라 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11조의 원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조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의 몫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들에게 각각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은 농사를 짓던 가축을 키우던 그 땅에서 소산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0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래서 레위인은 11조로 생활하며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포로 귀환을 한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13장 5절과 6절입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왕에게 청하여 유대 지역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12년간 동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봉사하다가 왕에게 허락받은 시간이 다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좀 더 머물게 해달라고 말미를 요청하기 위해 바벨론으로 잠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11조 창고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이 도비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모든 수단을 통해 막으려고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도비야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유다 왕국이 재건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방인들을 결집시켜서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던 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협박 편지를 써서 위협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느헤미야 총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제사장 엘리야십과의 인맥을 이용해 11조 방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도비야는 유대 공동체 밖에서 성벽의 재건을 막기 위해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부에서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바로 11조가 바르게 분배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이 11조는 11조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레위인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그 11조로 생계를 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 도비야가 그 11조 창고를 차지하고
레위인들에게 11조가 지급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모두 굶주리다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도망가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어차피 레위인도 없고 11조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니 아예 11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레위인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율법을 배우지 못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훔친 것, 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태워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온 백성의 삶과 신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놀라서 성전으로 가보니 11조 창고를 떡하니 도비야가 차지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느헤미야는 도비야를 내어 쫓고 유대의 관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느헤미야는 민장 즉 관리들을 꾸짖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곡간에 두었습니다. 즉 11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충직한 사람들을 세워 11조가 레위 사람들에게 잘 분배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말라기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같은 시대입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온 나라, 즉 유대인들은 당시 민족적으로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온 민족이 11조를 하지 않으니 모든 레위인들은 도망가서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백성들은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 점치는 자를 의지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품꾼을 억울하게 하고 고아와 나그네 과부를 억압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못하자 모든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첫 번째 방법으로 11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문맥을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11조를 잘하면 부자가 된다라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11조를 할 때 레위인들이 돌아오고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며 백성들은 다시 언약을 지켜 살아가게 되고 언약을 지켜 순종할 때 그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언약의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복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에게 바른 11조를 주고 레위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때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약속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은 어떻게 살아도 11조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말라기는 결코 11조를 하면 부자가 된다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천년의 사랑이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며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도 배신당했을 때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시며 세례 요한이 오심을 알려주시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그 순종의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며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아니하며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말씀을 읽고 적용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언약의 복을 누리며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